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가대가 반주자 코로나로 인해서 서지를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예방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 요즘은 예방수칙 준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서지 않으니까 제가 서두에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먼저 권면을 하는데, 성가대가 서지 못하니까 제가 뭐라고 처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성가대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의 찬양, 우리의 삶의 찬양, 생각과 마음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겠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찬양,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쓰임을 받고 사용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진 기지입니다. 길지요? 잘라서 합시다.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틀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진 기지입니다. 아멘. 예. 참고로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몇 시간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서 제가 첫 주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 사랑을 더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 3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를 하루속히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할 것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여서 예배하고, 사랑을 더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더하여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새해 첫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첫 주 표어가 사랑을 더하는 교회인데,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다 잊어버렸습니까? 수요일에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항상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 이제 교회 생활 안내서 마지막에 보면 올 한 해 이제 추천 도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주인공 두 명이 나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던 시몬과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마트료나가 나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구두 수선공이었던 이 시몬이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앞에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벌거벗은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벌거벗은 사람이
이 교회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지요.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러고 있나. 물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구두수성공이었던 이 시몬은 그 자리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지나치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미하엘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서 6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이 미하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미하엘을 책망하셔서 잘못한 일이 책망하셔서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가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답을 해야 다시 천사 이 땅에 이 하늘로 올라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이 뭐였느냐? 첫 번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 미하엘이 처음 깨달았어요. 이 시몬이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하고 자기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데 자기 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데리고 가는 이 시몬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때로는 자기 마음이 두려워서 또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한쪽에는 사랑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이 있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정답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없는 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한 부자가 아주 고급 비단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 비단이 아니죠, 가죽을 건넸습니다. 근데 이 미하엘이 천사여서 그런지 이 구두 수성공이었던 선배인 이 시몬보다 훨씬 더 손재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냉큼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실 시몬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잘못 만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히 경중히 말했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이 미하엘이 그냥 선뜻 받아가지고 내가 만들겠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죽으로 좋은 구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만든 겁니다. 슬리퍼. 낭패가 큰 낭패를 봤죠.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떠났던 이 마차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마차가 돌아왔는데 이 하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구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에 신고 갈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미하엘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슬리퍼를 만든 것이죠. 사람은 1분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자기의 앞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게 두 번째 답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한 여인이 자기의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자녀를 다시 자기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이 두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죽은 것 때문에 이 자녀들이 살았는데 그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엘이 결국에 그 여인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자기의 자녀들이 이 아이들을 구하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나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이 나십니까? 1년 한 10개월 전인데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저는 설교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사랑 때문에 또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 가운데에 어떤 사랑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 사랑이 있어서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산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다가 아주 낭패를 봤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에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둘기 무서워하는 분들 많아요. 비둘기가 이러고 다니는데 그 비둘기가 자기를 쫓을까봐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비둘기 이름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주 평화의 상징 이러면서 비둘기를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둘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요나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갈릴리 가드의 사람이었던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주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면 그때에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이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한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를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파 항구에서 도착을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오늘 4장을 우리가 봤는데 이거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앞에 2장 3장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4장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자기는 그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시스로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변명을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에게 성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전에 내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니느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미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냐. 내가 만약에 이 니느웨를 가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이방의 땅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전했을 때에 이들이 분명히 뭐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이 뭐 할 것을요? 심판받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서 어디로 가지 않아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왔던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대로 니느웨에서 일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너무 싫었습니다. 이미 이 이방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이미 그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이미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은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심판을 메시지를 혹시 전했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받아주셔가지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들이 구원을 받으면 심판을 면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항에 갔다라는 겁니다. 요바항에 갔더니 어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 요나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스로 갔더니 어땠습니까? 요바항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여러분들 어플 딱 열어보고 배 시간이 언제 있는지 딱 찾아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있지요.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 시간을 너무 잘 지킵니다. 비행기든 뭐 기차든 버스도 보니까 요즘은 정류장에 딱 서 있으면 몇 분 후에 옵니다. 딱 보면 그 시간에 딱 오는 거죠. 배달을 시켜도 25분 만에 옵니다. 그러면 요즘 15분이면 오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왔어요. 받으세요. 얼마나 요즘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보니까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정한 시간에 오는 그런 기차가 잘 없어요. 배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보니까 심지어 그렇게 정확하다는 독일도 기차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요. 늦어져요. 연착이 되고, 연착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물론 연착을 하겠지만 그런 이유도 별로 없이 그냥 지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이죠. 근데 당시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요바항에 갔다고 해서 다시스가 가는 배가 뭐 기다리고 있느냐, 언제가, 그런 이유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지금 딱 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지. 이건 내 생각이 맞았다는 증거다.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무엇을 만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장과 그리고 뱃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된 일인가 살피다가 결국 뽑아가지고 바로 이 요나가 걸리게 됐죠.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고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켰죠. 그리고 어디로 3일 동안 배 안에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니느웨에 와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야 40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지요.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그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회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뭐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 외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미 그런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재앙을 면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 분명히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요나가 스스로 죽겠다. 심지어 이 말조차도 여러분 진심이 아니었어요. 5절 이하에 보면요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던 이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뭘 지어요? 초막을 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겠다고 짓는 거 아닙니까? 비록 초막이지만 집을 짓는 건 살겠다는 거지 죽겠다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어디 아래 들어갑니까? 그늘 아래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6절 이하에 보면 방덩굴이 태양을 가려서 그늘로 져서 시원하게 되어지니까 6절 끝에 가서
그러냐? 크게 기뻐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다고. 이방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그늘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원하다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요나가 정말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7절 8절에 보면요, 박넝쿨이 벌레로 인해서 시들어버립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요나가 또다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양심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먹었던 마음과 오늘 저녁에 먹는 마음이 우리도 바뀌잖아요. 조변 섞게 합니다. 아침 저녁.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뭐합니까? 끝까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속임수를 써서 내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또 그럴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기대를 하거나 어떤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 뜻이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무슨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뿐인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필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과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을 아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사랑하고 아꼈기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시의 대상이고 천대의 대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무슨 대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와 긍휼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내 긍휼과 내 사랑과 내 불쌍히 여김, 내 은혜가 필요한 줄 아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대상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누구인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요단강을 먼저 건너왔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점령해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요단 서편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것을 알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히위 족속 가운데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 가운데 가장 힘이 많은 그 사람들도 많았고 힘도 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이러한 족속들, 이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제거하고 그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윗 사람, 곧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인 줄 알았다면 뭐 하겠습니까? 화친 조약 안 맺지요. 당연히 그들과 싸우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꾀를 내었어요. 성경에 보면 꾀를 냈다 그랬어요. 사실 꾀가 말이 꾀지 속인 거예요.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사신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 사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들이 위장을 했어요. 옷도 아주 남루하게 다 찢어지고 헤어진 것들. 그리고 포도 부대를 메고 왔는데 이게 헤어져서 막 기운 자국이 있고 신발도 다 헤어졌고 먹을 것을 떡을 꺼내놨는데 이게 곰팡이가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근데 왜 하느냐?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종이 될지라도 화친,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당시에 이 여리고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처럼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 데리고 이 땅으로 넘어오니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할 줄 알고 두려워서 당신들과 화평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방 사람인 줄 알면 뭐 한다 그랬어요? 화친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먼 곳에서 왔다 그러죠. 이들과 화친조약을 맺으면 되겠다. 그래서 맺었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게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들통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쳐서 죽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 이들과 맹세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라고 해서 그들을 내치지 못했어요. 그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들이 말한 대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단에 드려야 할 나무들을 패고 그리고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멸하여서 제거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귀환을 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들까지도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브온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뭐한 겁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볼 때에는 이방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에 갈 백성들이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의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거죠. 하늘에서 보면요, 제일 높은 롯데타워나 저희 집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만 뭐합니까? 우리 안에서만 분열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진 것과 다르고 내 이념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면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눠버리는 겁니다.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내가 잘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만 서로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말과 나의 경험과 다르면 그저 우리는 무시하고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편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그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뭐하느냐?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편견을 깨지 못하고 편안하고 교만하게 빠져서 서로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런 편견 없이 한 사람 한 영혼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편견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편견을 가지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면 이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뭐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또는 뭐 지나가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편견이 없었던 겁니다. 한 영혼과 한 사람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었던 하나님처럼 그 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귀하게 보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주께로 인도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 인도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도 그 모든 편견을 다 깨어버리고 한 영혼 한 사람을 뭐하게 여기고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안 될 것이라고요? 해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별 수 없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이건 다 편견이에요. 이건 버려야 합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 편견을 가졌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3년 동안 같은 반이 된 친구가 있어요. 사실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상고나 공고는 제 당시에는 지원을 해서 갖고 인문계는 뺑뺑이였어요. 돌렸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갈지 몰라요. 다만 이제 정해져 있죠. 그 지역 어느 지역에는 어느 학교 뭐 이 중에서 이제 가긴 가는데 때로는 먼 학교를 갈 수도 있죠. 저는 꽤 먼 버스를 타고 한 30분 40분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이 입학을 한 친구 중에 3년 동안 같은 반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친구가 29번이면 제가 30번, 제가 30번이면 그 친구가 31번, 번호도 앞뒤였고 그러다 보니까 앉는 자리도 비슷했어요. 가까워질 수 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1학년인데 체육 시간이었어요. 그날따라 체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줄을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추고 체조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닌 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 생활이 뭐고 신앙생활이 뭐고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야, 교회 가지 않을래? 너 집 어디냐? 마침 집이 같아요. 집이 같은 게 아니고 집 사는 동네가 같은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주일에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매가 커요. 또 다른 친구도 또 전도를 하면서 그 친구는 또 장로가 되어 있는 친구도 있고요.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갔는지, 그리고 교회 다니냐고 말했는지, 그리고 교회를 가자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갈래? 라고 했을 뿐인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에 대한 편견은 제가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사랑했던 것은요, 박넝쿨 아닙니까? 거기에 매여 살았어요. 그러니 그는 여기에서 빠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손에 쥐었던 바로 이 박넝쿨을 혹여라도 빼앗길까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의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을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이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혹시 내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잃어버릴까 녹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사랑하심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주위에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가 사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편견 다 깨어버리고 한 영혼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